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장 43절을 한번 보죠. 앞에 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이 원래의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지상에 있을 때에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본문이 주어지는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이 시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철수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과 표적은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적은 예수님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한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전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철수해버리고 안 계신 상태에 예수님의 그 자리를 사도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기적을 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다 취해버려요. 이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주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의 컨트롤 타워에서 직접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에 지시를 내리시고 진짜 이제 주인으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주된 임무가 진짜 주된 임무가 시작되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 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No,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나는 간다. 잘 있어라.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요. 복음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요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해요. 그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놨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사도들의 행한 일로 간주해버리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은요 분명히 한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행한 일이지만 이들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가 조금만 하고 나면 찌그리 이름을 갖다 대려고 하는 점. 그래서 오죽하면 설악산 흔들바위까지도 자기 이름을 써요. 심유숙 돌로 파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외국에도 뭐 중국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작게 새기는데 걔네들은 뭐 도대체 무슨 기구를 동원했는지 막 큼직하게 막 새기고, 심지어 막 국보에도 막 새겨버립니다.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무례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자신들이 행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사용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무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요, 분명히 자신들의,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사도들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철수해 버리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일이에요.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이 사도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들을 컨트롤하시는, 주 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하도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구분 지으려고. 영희와 철수가 너무 많으니까 김영희 하면은 막 지하철에도 김영희가 대여섯 명은 돌아보니까, 순이야 하면은 막 4명 돌아보고 이러니까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예수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진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좀 선명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나사렛에는 그렇다고 예수가 또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나자르란 뜻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나시린을 얘기해요. 특별히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나사르. 이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살았느냐? 왜 그 총구석에서 살았느냐? 파락군, 역세권 이런 데서 안 살고, 나사렛은요 지금도 촌동네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에서 살았냐? 주님이 다 뭘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다시 오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 일들이 누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요한이 한 일이에요.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아담의 이 족속들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40년 안전병이 전제를 이렇게 내가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 하나 거론 안 해요. 씩씩 웃으면서 손은 이러지만 뭐해요? 자꾸 안으로 손은 이러지만 안으로 자꾸 뭐해요? 자기 영광. 그래, 내가 대단하죠?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형님과 이들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 되시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너부갓네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은 사람은 몇 명인데? 3명인데 왜 불 속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4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도요 그 4번째 사람이 3명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저 한 명은 누구 같다?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해요. 신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서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덮치지 못하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네 번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요즘 그렇게 말하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깡통을 집었더니 썩 꺼져라 이놈의 시기들, 어디 와서 사기를 치고 앉아있는, 이럴 텐데, 이 사람이 뭐예요? 뭔가 얻을까 싶어서 쳐다봤다가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작동되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 외에 세 번째 분에 의해서 이 안전뱅이가 사로잡히고 작동되기 시작을 해요. 이 안전뱅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두 번째 두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분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보암록교회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풀무불 속에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네 번째 분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네 번째 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세 번째 분,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가면 든든한 남편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이놈의 손만 보면 성질이 그냥 또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고 닦아놨는데 이놈의 손만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건 뭐예요? 그 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손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그놈의 손이 하는 짓이 화딱지가 나게 만들고 정말로 뚜껑이 열리게 만들지만, 그 뒤에서 그 녀석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정말 유대인들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들을 썰어버리시고 땅을 엎어버리시고 임금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런 아주 힘있고 위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브라질 아마존에서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천국 가신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한 예수님, 너무너무 삐까뻔쩍하고 너무너무 성공적인 예수님,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갖다 주실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로 마국간에 오신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풍채도 없으시고 볼품도 없으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정말로 성공적인 예수님을 꿈꾸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화려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TV나 집집마다 걸려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세요. 헐리우드 배우 빰치라는 얼굴로 그려놨어요.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요즘 아이들 말로 모양 빠진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모양 빠지는, 예수님 깔창 좀 깔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려내는 그 아주 핸섬하고 할리우드 배우 같던, 정말 유명한 배우 같던 아주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주 수년 전에 뭐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뭐 3D로 해가지고 복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다, 흡사하다 하고 복원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낙심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노? 아니, 동네 저기 뭐 밀양 청도 저 시골에서 이 아주 80대 할아버지처럼 아주 못생긴 얼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항의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따구로 만들어 놨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정말 같이 걸어가면 예수님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럴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갑자기 또 깜짝 놀랐네. 좀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참.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서태건 집사님.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좀 닮은 것 같네요. 수염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목구비가, 이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핸섬. 왜? 그건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맞나요? 공중의 새, 여우가 굴이, 공중의 새도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있고 쉴 곳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뭣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여러분도 따를 수 있겠죠? 같이 다니기가 좀 그런데, 예수님 낮에 말고 밤에 만나면 안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 불멸, 불사,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진리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 자기 성질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요, 일하고 쓰러질 만한 자기 성질 하나도 못 이기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맡겨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뭘 믿고? 대단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교회 아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기적과 이 표적을 얻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적과 그 표적의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내십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 일은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서 스스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네 번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사도들이 오늘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 있지만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2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뭘 앞세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면 주님 때문에 버림을 받는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면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2장 37절에 이 마음에 찔린 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형님이 나오시는데, 스데반 형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마음에 찔려. 그런데 마음에 찔린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취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이 새끼가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자, 주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현장에 반드시 두 가지 이 사건이 반드시 병행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음에 찔려. 두 번째,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자들은요, 마음에 찔려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돌을 들어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인간들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능가라이 5절까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 하나는 망대가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죽임을 당한 경우고 하나는 천재지변으로 죽임을 당한 경우죠.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경우,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죽었어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면서 이 두 사건에 희생을 당한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친구랑 망대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다 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망대 다리가 부러지더니 쓰러져서 죽임을 당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죠. 그들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헝가리에 가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죠.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며 통곡하겠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은요, 항상 뭐해요? 이 고개를요, 하늘을 쳐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반대로 살아남은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에 막 갈락했는데 내 앞에서 티켓이 끊어져 가지고, 순서가 끊겨 가지고 난 못 들어갔어. 그래 가지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뭐 했어? 의로웠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나 자기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의롭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의로운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결코 될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사건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몇 년을 앉아있다고 말합니까? 40년을 앉아있어요. 40년을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는 냉장고 바지 입고 돌아다니시다가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냉장고 바지 입고 안 오잖아요. 그래도 장롱 안에 넣어놨던 양복 꺼내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좀 찍어 바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자들은 무슨 복이 있었어? 나는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았어?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도 둘 다 절대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안전뱅이와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아닌 세 번째 사람 때문에, 세 번째 분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해 마땅하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도 너와 같이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나 바로 세 번째 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생명을 얻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생명 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뭐는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지금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분은 떠나가신 것 같지만 떠나가시지 않으셨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남들 보기에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십자가 아래다가 딱 세워놓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서로 같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이들의 모습들은 서로 같을지 모르지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얻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에 찔려와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뭘 얻고자 하죠? 뭘 얻고자 하시죠? 뭘 얻고자 하십니까? 이 본문과 연관되어 가지고 성도들이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 바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던데,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 하던데 나는 왜 안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뭘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나한테는 은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종들이 있어요. 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1달란트를 줄게. 1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주인이 또 점심때나 나가보니까 이마트 앞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 그것은 많어? 놀지 말고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내가 하루 품삯을 줄게.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5시나 돼가지고 보니까 부암 교차로에서 또 장기 두면서 놀고 있는 사람. 허허, 이 사람들이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일하고 있나? 자, 퇴근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내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품삯을 줄게. 6시에 일당을 주는데 보니까 5시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아요?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9시 온 사람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교관들이 하는 말로 눈 돌아가는 소리가 자갈밭에 전차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자가 5시에 와서 6시에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9시부터 일했으니까 우와, 한 20데나리온을 받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주겠지. 10데나리온은 주겠는데, 이야, 이런데 점심때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저 사람은 내가 10데나리온 받을 정도면 저 사람은 5데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1데나리온 받지? 머릿속에서 막 회전이 빵빵 일어나는데, 자기 차례가 와서 가니까 여전히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줘요. 주인이 왜 이러시면 안 되죠? 자도 1데나리온 주고 나도 1데나리온 주고. 우리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주인이라 자스가. 하루의 품삯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품삯을 제공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잖아요. 근데 이 9시에 일찍 온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탕자 형님의 마음이에요. 탕자 형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삼겹살도 안 구워주더만,
돈 다 받아 써먹고, 받아 써먹은 게 아니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처먹고 돌아온 동생한테는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난리 브러스를 치고 막, 아니 우리 아버지 진짜 이러면 안 되시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만.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섰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아까울 것이 너무 많죠. 지금 죽으면 이거 곤란한데? 그래서 마라나타 외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계신다면 정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이게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를 살아내지 못해. 저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죽으면 좀 곤란한데, 뭐 짜다시리 뿌려놓은 것도 없지만 거둘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 여러분, 우리가 덜 죽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주님 앞에 나와 이것저것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라고 하셔도 예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걸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때를 쓰고 막 베드로 형님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세월이 지금 뭔데, 이게 지금 죽는다는 말이 지금 무슨 가당치 않은 말이냐고 예수님을 잡고 항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간혹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20년 전보다, 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처음 했을 때보다, 결혼하고 지금 이제 거의 26, 7년이 지났는데 결혼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그래도 내가 내 아내에게 그래도 많이 좋은 남편이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대는 인정을 안 해줘. 난 그때보다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콧방귀도 안 껴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옛날에 비교했을 때보다 그래도 제가 속으로 이번 주 그런 생각, 나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텐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참는 것 같아. 그래도 많이 웃으면서 많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랬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요새 성행교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성행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냐고. A 죄인이 B 죄인 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야,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많이 좀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도 여한이 없는 정말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과 금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와서 자꾸 호주머니 들보고 여기가 뒤가
뭉뚱한 거, 이렇게 뭉퉁한 거 보니까 지갑을 넣은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과금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은과금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정말 주님, 오늘 주님 얼굴을 보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전에 저희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전도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막 지적을 해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더니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거까지만 해라. 그거까지만 해라. 그런 데가 뭔데? 잘못한 걸 지적하면 그거까지만 해라. 네. 또 지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죄 사함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로 내가 자기밖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건 그래도 10%고 그래도 남들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90%씩이나 내가 배려한다. 이건 뭐예요?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정말로 짓밟혀도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몰라 제대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걸 듣고 또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그래 한번 집에 가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래가 또 살살 끌고가지고 또 쌓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혼데 또 핑계는 또 목사님 핑계를 대가지고 괜히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하지 말고 자기 죽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죽는 일에만 관심. 내가 덜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 정말 내가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 더러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겠구나. 나를 살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냐. 나는 그저 내게 생명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입장 바꾸어서 우리가 안전뱅이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